오늘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음료의 유혹을 경고하고 그 삶이 순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중요성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떠나 미련한 길로 가는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해 줄게요. 교만이에요. 사단이에요. 교만이 뭔지 아시잖아요. 오만이라고도 하죠. 자기 자랑은 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근거하에 자신이 옳거나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타인을 탄압하거나 무시하거나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비관도 포함돼요. 비관. 비판도 포함되는데 정당한 비판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도를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비판은 교만으로도 해당될 수 있어요. 또 인생. 사단의 역사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단의 역사 음란만 생각하잖아요. 맞거든요. 근데 인생도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고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면서 또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 일컫는 말이에요. 특히 좀 우리 후대들은요,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연세드신 이야기를 해봐요. 요즘 MZ 세대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때는 밥을 먹으면은 한 사람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 자기 자신이 뿜빵에서 내는 걸 뭐라고 하죠? 더치페이를 해요. 더치페이를 하고 그리고 돈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데 이걸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부모님께 드린다거나 자기 이런 건 되게 아까워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인생에 그만큼 돈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질투. 질투 뭔지 아시죠? 시기, 질투는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분노. 요즘 분노 조절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막 조절이 안 돼요. 또 음욕. 이 시대가 음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음란의 시대라고 해요. 음란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그 초등학교 때부터 또 이제 그 어른들까지 해서 말할 수 없이 이게 심각해져요. 심각해. 제가 표현을 할 수는 없겠는데 이따 오후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있는데요. 아니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나의 그게 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찾는 게 음란이에요. 또 탐욕. 탐욕. 식탐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중에서는 음식을 포함해서 재물에 대한 필요 이상의 욕심을 탐욕이라고 해요. 또 나태,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쫙 보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낮에 누워있는 사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없어요. 진짜 그래요. 낮잠 자는 사람, 심심하면 누워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그 방학이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시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나태하게 살지 마세요. 스케줄을 짜가지고 놀더라도 노세요. 매일매일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영적인 루틴, 운동하는 루틴, 공부하는 루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세요. 나태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능해져요. 무능력해져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단을 손에 붙잡혀가지고 시간이 지나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무능으로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실질적인 좀 성령의 역사, 실질적인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으시게 될 수 있는 걸 축원합니다. 이야기 좀 기도하라고, 기도한다고 그거 말고요. 말씀 붙잡는다고, 사문을 한다고 그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사건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요. 그때 기도하라고요. 막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분을 내지 말고 그때 기도를 하라고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을 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제가 제일 화나고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알았어요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되게 화나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순종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세상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사단의 이런 그 괴계에 사단의 이름에 붙들려서 망하지 않으려면 있잖아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근심과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후대들은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비판하는 것도 좋거든요. 좋은데, 반드시 그 후에 믿음의 말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래서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잠언 2장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5절에는 여호와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자, 사단의 역사, 사단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달콤해요. 근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멸이 와요.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편해요. 근데요, 반드시 파멸이 와요.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를 음란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건 음란이 아니고, 뭔지 알죠? 유혹의 달콤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저는 많이 만나잖아요.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가 지금 가끔, 이제, 저희 아버지 병원 가고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거든요.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병실 생활하는 걸 지켜봐요. 근데 재밌어요. 의사 말 안 들어요. 간호사 말 안 들어요. 지금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전주병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줘요. 진짜. 물도 안 줘. 붙여놨는데 그 옆에 나이 많은 좀 아저씨인데 장님이 걸려. 급성 장님. 그래갖고 막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왔는데 간호사랑 의사가 금식하시라고 붙여놨거든요. 안 해. 나가면은 과자 숨겨놓고 과자 감고 놓고요. 주변에서 그래. 아니 이거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드시면 어떡해요? 아 배고픈데 이거 지금 내가 그런 말을 왜 듣냐고 해서 막 먹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운동하기 싫잖아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어? 제가 어떤 나이가 된 한 50 가까이 되는 여자 영화배우인데 네, 이 여자가 유튜브에서 그런 포럼을 해요. 어떤 포럼을? 자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싫대. 자기는 운동하는 게 너무 싫대.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대. 자기는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그 직장을 들어가면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는 동안에 일해야 되고 상사 말들해야 되고 또 시간 되면 퇴근해야 되고 또 끝나면은 회식 가면 참여해야 너무 싫대. 이 너무 싫대. 자기는 뭐가 좋냐? 집에서 쭉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리고 불닭 먹고 또 막 그 자극적인 음식 먹고 배 빵빵 하면 그거 자기는 이게 제일 좋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니까 어느 날 온몸이 다 무너진 거야. 온몸이 다. 온몸이 다. 젊었을 때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요. 온몸이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는 운동하고. 근데 하는 말이 거예요. 운동하러 나갈 때 너무 싫대. 근데 딱 운동화를 신고 3분만 있으면 뿌듯하대.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우리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은 하나도 응답이 없느냐? 우리가요, 사단이 역사하도록 끊임없이 문을 열어놔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막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또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럼 잠언 우리가 같이 말씀 보는 중에 우리 전도자들 후대들이요 정말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싫을 수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일일이 지나면 아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니 40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음, 제가 항상 운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바빠서 운동을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전에 했던 운동이 있어서 괜찮아. 근데 셋째를 낳고 시간이 지나니까 배도 나고 어? 그 몸이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뭐라고 할까? 그 대사 증후군 나오는 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뭐 혈압약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헬스크를 끊어가지고 일주일을 뛰었어요. 얼마나 운동하기 싫은지 몰라요. 진짜 운동하기 싫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약값도 없는데 도금이 약간 너무 많이 들어. 차라리
헬스장비가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하기 싫어. 일주일 뛰었어. 땀 흘리면서. 일주일 뛰고, 스트레칭하고, 뛰고, 스트레칭하고, 딱 하니까 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운동. 혹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다 힘들지도 않죠. 근데 게임은 나가면 힘들죠. 운동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힘 들어요, 안 들어요? 끝도 없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진짜 갱신하세요. 잠언하면은 그 잠자가 무슨 잠자예요? 한자랑 반을 잠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찔려야 돼요. 말씀을 받고. 찔려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갱신을 할 수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부드럽지만 그 끝은 숯처럼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처럼 날카롭다고 나요. 겉으로 매력적이지만 그 길은 결국 사지로 음부로 내려가는 파멸의 길이에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자는요 생명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이 있거든요.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친구들 다 하는데요? 애들 다니까 살아요. 그래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넓은 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을 우리 후대들은요, 용감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가끔 우리 막둥이랑 우리 누구야, 우리 큰 누나가 누구죠? 저한테 주로 많이 이야기를 막 이야기 하다 보면, 친구들 다 그래요. 내 친구들 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 넓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요. 지금 사람들이 아까 우리 사전에 7가지 이름 이야기했을 때 다 그렇게 살아요. 음란에 빠져 살고요. 시기 질투하며 살고요. 인색하며 살고요. 인색하며 살고요. 교만하며 살고요. 죄의 시작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요. 욕심에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은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욕심.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 죄의 시작이라고 해요. 또 8절에 보면 유혹을 멀리하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유혹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남자들은 여자들이 유혹하면은 유혹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넘어가요. 또 여자들은 남자가 계속 유혹하면 넘어가요. 그것을 전문 직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이 해봐요. 넘어가요. 우리 권사님도 그 옆집 그 여자분이 막 좀 잘해주면서 꼬시니까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넘어가요. 저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자의 태도가 뭐냐면은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요. 철저히 단절을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거리를 둘 때만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에는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29절에는 남의 아내와 통하라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 전국 때도 만난 친구 있어요. 걔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너 집에 있지 마. 너는 보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너는 집에 있으면 너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맨날 네 친구 컴퓨터에 네가 붙잡혀가지고 너는 게임만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집 나와. 못 나와요. 그냥 못 나와요. 지금도 집에 있어요. 지금. 우리 스태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서 나오세요. 그 현장에서. 거기 붙어서 아무리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짤방도 보고 약간 할 수 있으면 누워있어요. 셔도샤워 이렇게 빼고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집에는 잠잘 때만 들어가야 돼요. 집에 있으면 편하죠. 어제도 저녁에 먹는데 집을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해놨는지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일부러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다가 할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가기 싫은데 더운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열심히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이제 일 다 보고 또 끝나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땀이 축 나더라고요. 근데 나오잖아요. 하기 싫을 때 나오면 되게 상쾌해요. 또 땀 쫙 흘리고 샤워하잖아요. 아주 행복해요. 물론 집에서 누워서 활동을 배우는데 하면 편하긴 하겠죠.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죄의 길에서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음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반드시 받을 심판이 있어요.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똑같이 취급을 해요. 또 9절에서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진 그 인생, 개인의 비참한 결론이 나와요. 비참한 대가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음행의 결과는 개인의 존영, 수한, 재물을 빼앗길 뿐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을 초래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래요. 출애굽 20장 3절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 후회와 한탄에 빠지게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후대들이 망하려고 하는 그 함정에서, 그 울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발견되고 확립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